오늘 저는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작은 마을에 한 수도사가 부임을 해서 왔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아침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을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신방도 열심히 다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도사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을에 처녀가 애를 뵌 거예요. 아기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처녀를 가운데다 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남자만 얘기하면 네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주변을 바라보다가 수도사가 보이니까 이 남자가 그랬다고 손가락질을 가리킨 거예요. 수도사는 잠잠히 돌을 던지는데 맞습니다. 결국 그 수도사가 죽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시체를 만들고 다 떠나갔는데 시체 정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수도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변호할 수 있었는데 그냥 묵묵히 그 돌에 맞아 죽었던 것이죠. 순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대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거든요. 이 침례 사건을 바라볼 때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원래 이 침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물침례 받는 것입니다. 물속에 풍덩 들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물침례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죄사함의 물침례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랑 가깝지도 않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물침례 받을 때 침례 요한에게 달려오죠. 네가 나에게 물침례를 베풀어야 된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종 중의 종입니다. 어찌 제가 당신에게 물침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게 물침례를 받고, 침례 요한도 너랑 나랑 이 물침례를 베풀어야지만 내가 공생의 사건을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주지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침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물침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모두의 죄 사함이 될 것을 침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물침례를 베풀라 했을 때 겸손하게 제가 물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겸손은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 진짜 겸손은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하면서 해나가는 게 겸손입니다. 침례 요한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물침례를 베풉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지 않으시고 물침례를 겸손하게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먼저 하늘문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겸손한 마음, 희생의 마음이 우리 영혼 속에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늘문은 언제 열리는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오늘 본문 21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백성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겸손히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침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제가 간접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제 20대의 젊음이 한 이민교회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월요일은 월요 기도 모임, 화요일은 청년부가 저녁에 모여서 기도 모임, 수요일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찬양 연습, 목요일은 목욕 저녁 찬양 예배, 금요일은 청년 예배가 6시부터 드려서 9시 한 반까지 저녁을 먹고 또 철야 예배 새벽 2, 3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찬양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일은 호주 예배 갔다가 한국은 교회가 없으니까 오후 1시에 한인 예배드리고 또 밤에는 호주 예배드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그 당시 우리 홍요셉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들이 5학년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 우리가 빌려 쓰던 교회가 차이나타운에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차이나타운은 우상이 많습니다. 불교도 많고 도교 같은 것도 많고 별의별 것들이 다 막 쌓아놓고 있는 동네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호주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회였고 감사하게도 우리 순복음 맨날 시끄럽다고 쫓겨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를 받아줘서 우리 예배당의 대성전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꽤 작지는 않은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차이나타운에서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쫙 나오는데 마침 이 목사님 아들 5학년짜리가 차이나타운에 뭐 물건을 엄마랑 사러 왔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청년, 형들 그냥 오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청년들이 쫙 나오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천사가 하늘에서 교회 예배당으로 오게 되고요. 그 예배당에서 하늘로 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늘문이 열린 것을 얘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이 말로 멍 때린다고 그러죠. 이러고 있다가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청년들만 해도 나이를 먹고 이제 어른들이니까 이런 환상을 못 보는데 순수한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가 보이나 보다. 이 야곱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본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 연출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산 땅이라고 부흥이 안 될까요? 우상과 사신과 불교가 많다고 해서 무슨 삼광사의 신도가 30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만이었다 30만으로 줄었다. 저와 여러분, 부산 땅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고요,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고요, 아픈 자들은 치료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렇게 수요 예배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차이나타운 척박한 타운에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면 남산동에 위치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렸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광채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와 응답과 축복이 이 땅 위에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입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이가 바로 나에게 말씀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물침례를 주는데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물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물침례를 받는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저 먼 나사렛에서 이 요단강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겸손히 물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물침례만 그렇겠습니까? 성령 침례 언제 받을까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 성령 안에 사로잡히는 체험이 성령 침례입니다. 불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낮추고 성령의 불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의 불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하늘문이 열리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게 됩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의 1장에서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밤모섬에 갇힙니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기도합니다. 노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죠.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의 4장 1절과 2절에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우리 순복음금주원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구할 거 많고 바랄 거 많고 소망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소원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강림하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늘문은 언제 열리는가?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시작.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면 정말 그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그 자리에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2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강림하셨어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십니다. 여러분이 원래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 보면은 왕에게, 그리고 기름 부으심은요 선지자에게, 그리고 또는 제사장에게만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 임재가 있었어요.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물침례를 받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취임식을 하시는 거예요. 위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장님 아닙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보좌 위에 내가 여태까지 올라가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보좌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왕이, 참된 왕이 내 왕이 되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먹여 살리고요, 그 왕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강림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 왕, 똑똑한 사람,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던 사장님, 나의 리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리더가 누구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수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우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침례받을 때 성령님이 강림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왕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 교제하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늘과 인간의 교제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인간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으셨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현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나의 고민, 나의 눈물, 나의 아픔, 나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포장으로 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인간도 이것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한과 어려움과 슬픔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참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제사장이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진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은 전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인간은 중보를 열심히 해도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올려드릴 수는 있죠, 인간은. 근데 우리 인간은 맨날 응답을 가지고 집사님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래도 천사래도 매일 응답을 받아서 직통 계시를 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언 사역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직통 계시를 하거든요. 오칼라 말라칼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칼라, 오카 웃기고 앉았네. 인간은요, 무슨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중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달할 수 있겠죠. 그건 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예언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지어 우리 아들 대학을 동쪽으로 보낼까요? 서쪽으로 보낼까요? 이거 전 보는 것입니다. 예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고요, 이렇게 설교할 때 주의 메시지가, 주의 종의 메시지가 예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예언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헌금 안 하면은 지옥 가, 이런 거 예언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 사역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성령 사역을 전보는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참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있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알기 때문에 예언은 용기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밝고 찬란함을 함께 노래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메시아로 취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공부하는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시고 진정한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가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야,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정말 잘한 것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잘 선택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야, 기가 막히죠. 기도하는 요한이 누구든지 그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인 걸 알아라. 즉 오늘 물침례를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극명하게 성령 침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이 신학적인 그 흐름이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는 건 확실히 맞아요. 이거는 장로교회에서도 이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불침례는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틀려요. 왜냐하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그랬는데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게 이게 단수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 불침례를 하나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성령 침례 띄어서 불침례 띄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물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셨고 그 성령 침례는 성령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 침례는 정말로 있습니다. 성령 침례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침례, 방언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지되기 위해선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시면 참 좋겠고요.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잠겨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의 꿈인 것입니다. 단순히 방언 받았다, 예언을 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한 세계로 들어가서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근데 불침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맥락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에너지가 생기니까 불침례를 띄어서 설명할 뿐이지 어느 성경책에는 원래 원어에는 성령 침례, 불침례가 단수로 되어 있다, 하나다 또는 떨어뜨려 볼 수도 있다. 여기까지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안다스탠드.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성령님의 강림 사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세상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이미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침례를 받는 장면하고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을 보여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의 사건이 시작되었던 것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지구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는 에너지를 부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지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지구 과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수충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무두살라 같은 경우는 969세인가 이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365년을 살려면 에녹이고, 어찌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겠습니까? 그 이유가 지구를 보호하는 수충이 있어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요즘 뭐 오존층 파괴 이런 것만 파괴돼도 지구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 지구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수했다. 기억하세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가 내린 것이 아니라 수충이 무너져서 지구가 완전히 심판을 받은 거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몇 살까지요? 120세로 된 거 기억하시죠? 여기 포커스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게 수충이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때 8장에 보면은 과연 이 물이 홍수가 났는데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1번 돼지를 내보냈다, 2번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를 내보냈죠. 그 장면을 창세기 9장,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 비둘기가 나가서 딱 봤더니 땅이 말른지라. 그래서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이제 다시 방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안 거죠. 땅이 말랐구나 하면서 비둘기를 통해서 다시 심판했던 지구가 재창조가 되고 새 창조가 되고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어요?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새로운 창조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시고 비둘기는 새롭게 됨을 우리에게 재창조의 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 8장에 지속적으로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창세기 1장 26, 27, 28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너는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사명 주셨거든요. 9장에 가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9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데 이게 9장 1절에 가면은 똑같은 사명을 노아에게 줍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재창조, 새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강림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새 사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변화입니다.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비둘기처럼 강림하셔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 가지로 실패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임하면 새롭게 됩니다. 오늘 뭐 이 일이 잘 안 되고 막 꼬이는 분 계십니까? 성령 임하면 그 꼬였던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길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렸을 때 실을 막 꼬여 있는 거를 풀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안 풀리고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하니까 풀리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안 풀릴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비둘기를 통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준 것처럼 새로운 풀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묶여있는 자가 풀릴지어다.
불면증에 묶여있는 자가 풀릴지어다. 저주에게 묶여있는 자가 풀릴지어다. 언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비둘기처럼 강림하실 때.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천국 가시기 전까지 맨날 외쳤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비슷하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외웠습니다. 맨날 설교하시다가 한 2,000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조건절이에요. If anyone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He is a new creation.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적혀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recreation이라고 적혀져 있기도 합니다.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접두사 re는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즉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몸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정신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옛날처럼 공부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일을 해도 새롭게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임재 사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은 늘 성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건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면 됩니다. 비둘기는 재창조, 새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에베소서 공부하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죠. 2장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물침나라고 하는 것은 죄로 죽고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도대체 어떤 상징이 있는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평화의 상징 비둘기. 시작. 평화의 상징 비둘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비둘기를 평화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성령이 임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평안하게 천국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준비됐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어쨌든 저와 여러분,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노아 당시 홍수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펼쳐놓았던 비둘기처럼 우리 마음속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평강이 임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영혼위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 마음속에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이 우리 영혼 속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따라해 볼까요? 온유와 겸손. 시작. 온유와 겸손. 우리 예수님이 겸손히 물침례를 받았듯이, 침례 요한이 겸손히 물침례를 줬듯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겸손과 온유를 상징해요.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후벼파게 임재한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가볍게 임해서 우리에게 온유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어깨 위에 임재하셔서 도닥도닥 거려주는 것이죠. 참 수고가 많구나, 참 많이 애를 쓰는구나. 원리더님들께는 원리더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드니, 성도들 돌보는 게 힘들지, 네가 죽어야지 성도가 살지 않든 그것처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네가 사는 것이다 고 하면서 우리의 어깨를 도닥도닥거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바라기는 우리도 그 성령의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고 온유를 주고 겸손을 베풀어주는,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저를 또 따라해 보시죠. 순결을 의미해요. 순결을 상징하는 비둘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순수하게만 살면 안 되고, 때로는 뱀처럼 공격을 할 때와 피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라고 애를 써야 된다. 어떻게 하면 순결해질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린이와 같은 마음. 비둘기가 있으면 우리 어른들은 어떡합니까? 비둘기구나 라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애들은요,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애도 어렸을 때는요, 비둘기만 보면 막 쫓아가기도 하고 먹을 거 주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순수할 때 비둘기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 환영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도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봐야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아이가 젖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생수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결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앙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떠남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표현이 좀 어색한데요, 비둘기는 귀찮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떠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지만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성령님도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 회방죄가 있거든요.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지 말아라. 그때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귀찮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 좀 일로 오세요, 성령님 좀 절로 좀 가세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자면 우리가 가는 것이고, 성령이 가지 말라면 말아야 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성령을 마음껏 움직인다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엔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끝이 달라요.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고, 교회 성도가 많아지니까 내가 바빠가지고 요즘 성령님을 내가 신방 보낸다고. 완전 이단이죠. 목사님, 어떻게 성령님을 자기가 신방을 보냅니까? 성령이 위에 있습니까? 그런 게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은 우리가 부려먹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종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성령님 우리 주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뭐 할 때 열려요? 기도할 때. 두 번째 어떻게 할 때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문이 열린다. 특별히 비둘기처럼 강림하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려요. 22절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보세요. 예수님이 물침내 요단강에서 물속에 풍덩, 그 진짜 침대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뭐 물로 세려주는 것이 아니라 풍덩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기도하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더니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목사님,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죠? 깊이 들어가면 이 말은 구약의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엑기스로 뽑아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왕으로 우리에게 위임식을 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4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뻐하는 자는 곧 이퀄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죠.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밑에 줄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은 그냥 막 적혀져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택하신 종이라는 것이고, 이분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예언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한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통하여 정의가 선포되고 의로움이 선포되고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는 축복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 기가 막힙니다. 이 물침내가 그냥 물침내가 아니에요. 물침내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경멸했지만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진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물침례를 받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미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을 종으로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무릎 꿇게 하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서 처절한 죽음과 지옥의 어려움을 체험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택한 종이 되어서 섬기고자 할 때 으뜸되는 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택한 종, 즉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오늘 침례랑 연관된 말씀이 하나 나와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재밌는 장면을 찝어보게 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여기서 침례 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는 침례 너희가 받을 수 있겠니? 이게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을 상징하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잡혀서 죽어야지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고 수백 번 말씀드렸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고요, 그 어린 양이 바로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즉 예수의 침례 받음은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아하 화목 제물이시군요. 시작. 예수님이 아하 화목 제물이시군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따지자면은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도 위대한 침례와 관련된 것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라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침례를 받았다. 누구 안에서 누구에게 속해가지고요?
모세에게. 지금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침례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를 잠깐만 주목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가르는데 이 홍해 가르는 사건을 물침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는 영어로는 Red Sea, 붉은 바다, 한국말로 붉은 홍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그 홍해 바다에 예수 피를 상징하는 침례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침례는 예수 죽음과 연결이 되고요, 그 십자가의 강물에 빠져서 죽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단순한 물침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은요, 예수 받은 물침례가 내 물침례라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감격 속에 진군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침례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고요, 성령 침례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내가 죽고 성령과 연합되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임재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 예수님이 침례장 받는 이 장면을 생각하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도대체 우리 물침례 받은 사람들, 성령 침례, 불침례,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불침례, 물침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아하, 단순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뭐라고요? 양심, 선한 양심의 간구. 즉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참된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양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침례를 넘어서서 성령님과 1년 365일 선한 양심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저가 두루다니며 무슨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한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도 선한 양심이 깨어지고 이웃을 향하여 선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언제 하늘 문이 열립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언제 열려요? 시작.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려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오늘 그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